이 세상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생김새도 다르지만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인생의 철학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이런 공동체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열과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오늘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매주일 듣고 있는데 14장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서로 덕을 세웁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또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오래된 사람도 있고 이제 예수를 갓 믿기 시작해서 믿음이 유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미숙아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게 됩니다. 나와 다르면 사람들은 비판을 일삼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때 사람들은 상대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다 함께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은 이미 공동체가 된 우리 교회 안의 식구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그랬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비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 오래 믿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 중직자 또는 성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함부로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아장아장 걷기를 시작하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넘어질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치우지 않습니까?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다 지혜로운 어른들이라면 치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마음껏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교회 안의 공동체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언행심사지요. 이제 갓 신자가 되는 분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물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먼저 믿는 분들, 중직자들, 그것도 성직자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이런 새신자들이나 아직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저 영적인 깊이가 없는 신자들에게 말을 잘못해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언짢은 은혜롭지 못한 표정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지 않아야 할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믿음이 연약한 유아기의 영적으로 볼 때 있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새가족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새가족 혹은 새신자들은 아직 신앙의 연조가 그렇게 길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헌신하는 거나 충성하는 것이 기존 신자보다 중직자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도를 보아도 새가족이었을 때, 새신자였을 때 가장 열심히 해요. 교회 봉사도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 은혜를 받았을 때 열정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마운 분들이지요. 이분들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믿는 분들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우러러보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새가족들에게 상처를 안겨다 줍니다.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할 대상 가운데 지목된 사람들이 성직자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많은 교우들이 교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부터 저의 잘못된 언행 심사는 정중히 사죄하고 사과하고 말씀 앞에서 바로 서려고 또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비난보다는, 믿음이 약한 것에 대한 책망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주고 그의 믿음을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을 어렵게 전도해 놓고 가만히 있어도 그분의 신앙이 올곧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는 분들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들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음식 문제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신자가 된 사람과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신앙을 접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자유함이 있고, 그런데 반면에 유대교 신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도 있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날하고 음식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떤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천은 할례를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14절 말씀은 음식에 관한 얘기예요.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에 관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14절의 말씀의 요지는 다 속된 것이 없고 다 좋은 거예요. 다 거룩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쁜 것, 이런 것들을 속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속되다 그러면
그것은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것이지 본래의 것이 속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음식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음식은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음식 가운데 특별히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채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식을 하는 사람을 속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래서 속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속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만 그것이 속된 거로 여겨진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을 하고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신자들을 말합니다. 아무 음식이나 이 사람들은 먹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 형제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었다가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근심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방인 신자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면, 네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네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저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가 상처를 입는다면 네가 안 먹어야 되는 것인데, 네가 그걸 알고도 마구 먹어댔다는 것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것은 결국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로마 교회도 그렇거니와 음식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 14장은 고린도 전서 8장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제사 음식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 저 한쪽에 아예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보면 그 신전을 볼 수 있지요. 그 산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문화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를 접하기 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짐승도, 그리고 어떤 음식도 내가 먹기 전에 먼저 신전에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그것이 깨끗하고 거룩해진다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짐승을 도축을 하게 되면 그걸 일단 신전에다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전부 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민이 생겨요. 제사 음식을 안 먹어야 되는데 시장에 나가보니 이 고기들이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그 뻔한 고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고기를 사 먹을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게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사다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 이게 이제 복음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렇지만 혹여라도 예수 믿는 너희들이 시장에 가서 그 우상에 드려졌던 재물을 사다 먹을 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우상의 재물을 막 먹는다. 저거 아닌데 어떻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먹을 수 있나 하고 비난을 한다거나 혹은 그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면 나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꺼이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상대를 이렇게 배려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야만 그분들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는 누구예요? 연약한 형제들이지요. 음식을 막 먹는 것을 보고 시험 든 연약한 형제들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저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겠느냐. 그렇게 구원해 주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너 좋다고 너는 자유라고 그 음식을 함부로 먹는 것은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마다 교회에서 누구를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시험 들게 만들면 안 돼요.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다 소중하지만 사람이 다 귀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만큼 더 귀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믿음이 약한 성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비판한다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선한 것이 뭐예요? 음식을 먹는 거는 선한 일이지요. 자기에게는 선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연약한 사람들은 비방하는 비방거리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비방거리가 된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목적이 좋으면 그 방법도 좋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잘못되면 비방이 따라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다 좋은 목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방법을 동원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죄송해요. 우리 주한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모주한이가 제 손자인데요. 다 아시지요? 7월 30일에 세 번째 돌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커가면서 조금 사나이다워지는 것 같아요. 막 악을 써요. 악을 쓰고 엄마 아빠한테도 좀 대드는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속으로 목사님 닮았구만. 그런데 주한이가 이제 음식점에 가서 공공장소에 가서 애들이 막 상에 있는 걸 들어서 던지기도 하고 쭉 밀어버리기도 하고 상 위에 올라가서 막 하기도 하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식당에서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 참 볼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런 행동이 벌어지면 부모는 뭐 해야 돼요? 교정을 해야 되지요. 바로 잡아줘야 되지요. 공공장소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뛰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 이제 가르쳐 준다고 식당에 뛰어다니니까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멱살을 탁 잡아가지고 너무 자식 왜 이런 데서 뛰지 말라니까 뛰어다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꾼밤 탁탁 주고 앵앵 우니까 어디서 울어? 그러더니 아랫도리를 촥 내려가지고는 막 볼기짝을 손으로 탁탁 때리면서 어디서 네 애비 닮아가지고 막 이랬다 칩시다. 사람들이 잘했다 그럴까요? 비난하겠지요. 목적은 좋은 거지만 방법론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해야 이 아이도 상처를 입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비난을 하지 않겠지요. 예를 들어서 너 엄마 좀 만날까? 엄마랑 화장실 좀 다녀오자. 씻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문을 잠궈놓고 사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다음에 돼지게 때리든지. 식당에서 뛰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안 된다 그랬지? 이렇게 말해야죠. 그러면 다음부터 식당에서 잘 안 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자유분방어처럼 키우지만 외국 사람들을 보면 절대 식당에서 공공장소에서 뛰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좀 뛰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딱 엄마나 아빠가 눈치를 줍니다. 혀끝을 끌끌 찬다든지 사인을 보내요. 그리고 엄마 좀 만날까? 아빠 좀 만날까? 요 말 한마디 하면 절대 안 떠듭니다. 만나러 가면 또 어떤 일이 있을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엄마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막 하니까 아우 저 젊은 사람 참 되게 성깔이 있네. 성깔 있어. 이러면서 좋은 일인데 비난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선한 일이 비방을 받는 일이 많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덕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다른 게 아니에요.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있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건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항상 선한 일에 부요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도 되시고 모든 것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위가 항상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그 방법이 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남의 사업장에 피해를 준다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모함한다든지 눈물을 흘리게 한다든지 하면 이건 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항상 덕을 생각하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17절부터 18절 서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다투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그럼 음식 먹는 지금 문제를 다루고 있겠지요. 이 음식 먹는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 논쟁을 벌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비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잘 분별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당으로 가게 될 터인데 교회 식당에서 밥을 하는 것이 옳은가? 국수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빵과 우유를 먹는 것이 더 나은가? 요거는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이에요. 취향에 따라 먹으면 돼요. 국수 좋아하는 사람은 국수가 드시면 되고 밥 좋아하는 사람은 밥을 드시면 되고 국도 밥도 싫어하면 빵 드시고 빵도 싫고 우유도 싫으면 집에 가서 드시고 그것도 싫으면 굶으면 돼요. 이건 자기가 취사 선택할 문제이지 이게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죠. 비본질에 목숨을 내걸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면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교회는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 안에서 뭐가 필요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공동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공동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인 것, 관습과 의식, 음식과 절기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에 있어서 서로 간섭해서는 안 돼요.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하여 간섭을 해서는 안 돼요. 상대를 자신처럼 만들려고 또한 압력을 가해서도 아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하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내 멋대로 살아야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또한 덕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행동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때는 그것이 비록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덕을 세우려면 신앙의 본질을 항상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본질에 속해 있는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덕을 세우기 위해서 19절부터 23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용어가 어디에 쓰는 말 같습니까? 뭘 세운다. 여기서 세우는 것은 바로 건물을 연상해 보십시오. 빌딩을 연상해 보십시오. 자, 집을 지어 올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형제의 구원 사업을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업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업.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일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소한 음식 문제 등으로 서로 비판하며 서로가 비난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구원 사역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자꾸 매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면 교회를 결국은 뭐예요?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악한
한 사람의 반열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도 되는 것이지만, 내가 갈 수도 있고 내가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내려놓는 일이 어떤 일이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이런 것이 덕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살지, 내가 하고 싶은데 뭐가 이게 죄냐고 이러면서 마구 해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또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이런 거를 내려놓고 하지 않는 것이 무슨 일이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술과 담배를 먹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술, 담배하고 구원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담배를 열심히 먹고 피워도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갈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있냐 없냐, 죄냐 아니냐, 이걸 술, 담배에 관해서 떠나서 보세요. 우리 중직자가,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어디 가서 술을 드셨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막 먹으라고 해놓고 또 뒤에서 욕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조차도 뭐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누군가가 시험 들고 엉뚱한 용기를 얻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지만, 한국교회에는 주초를 금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비록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끊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항상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고 나는 옳은 것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형제에게 거리낌이 되면 포기하는 것, 자신의 방식이 옳아도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는 기꺼이 내 방법을 포기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덕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22절에 아주 중요한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있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덕을 세운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내려놓고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절대로 믿음은 포기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이걸 본질이라고 해요. 비본질적인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아도 되지만, 본질적인 것, 우리가 믿음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믿지 않는 부인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 교회 나가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자, 이렇게 말할 때 교회 안 나가면 세상에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질 것 같고 가정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남편에게 따라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믿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이거 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죄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봐.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끝내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양보하고 절대 진리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거나 무조건 다 용납하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3-4명 살면서도 티격태격 싸우고 항상 의견 충돌인데, 여기 남녀노소 빈부격차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이런 저런 소리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서로 다퉈요. 사도들이 개척해서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분쟁이 있었고,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교회도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상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이런 덕목을 지켜나가면 아름다운 교회를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항상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거예요. 터키에 가면 우리가 성지답사를 하다가 테링구유라고 하는 곳을 가요. 지하 도시예요. 지하 도시.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 수십 미터의 층층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수백 년 동안을 숨어 살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저 로마의 카타콤베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죄인을 가두는 감옥소가 있어요. 그렇게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저 땅속에 들어가서 살면 무슨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죄짓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겠어요. 그런데도 감옥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면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세요. 교회 개혁은 우리 자신의 개혁이에요. 나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말씀을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십시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힘써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 또 이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